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우리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악수하시면서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마디 더. 주님이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방언을 아마 거의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방언을 잘 안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언이 유익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좀 돌파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영적으로 밀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된다고요? 확 밀어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확 밀어내야 됩니다. 이게 줄다리기니까. 줄다리기 아시죠? 이렇게 막 으쌰 하다가 확 이렇게 당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그 영적인 삶이거든요. 그때 방언이 굉장한 힘을 줍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주여 하는 것도 물론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지만 모드를 스피리추얼 모델로 바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확 끌어나갈 때 막힌 것들이 깨지고 하늘의 문이 더 열리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충만하게 흐를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확 뚫는 데 있어서 그 방언 기도가 굉장히 유익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꼭 뭐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성령과 함께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훈련을 이 마지막 시대에는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이 세속의 영이 묶이고 또 어떤 육신의 여러 감정들의 상한 부분에 묶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한 이렇게 짓눌려 있는 이 마음이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에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 신앙생활의 1순위는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분만 되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나머지는 그냥 거저먹기로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의 아주 위대한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결국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매우 좋은 관계 속에 살았더라. 유다 열왕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 부왕이 심지어는 할머니가 또는 그 선조들이 세워놓았던 그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부수고 성전을 정결케 하여 역대 왕 가운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쓴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하여 그의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하나입니다. 너 나와 좋은 관계 속에 살자.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막히지 않게 해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내가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살지 말아라. 너와 나 막혀있는 것들 제발 다 허물고 네 마음속에 나만이 너의 왕이 되게 하라. 나만 네 안에 가득하게 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도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도우시면 승리하는 거고, 그분의 함께하심이 없이 막혀버리면 내 힘 주고 살다가 결국은 지치고 병들고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계가 좋으면요, 참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의 밝은 등불이 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그 주님의 등불의 인도를 선명하게 받아요. 근데 관계가 막히면 희미해집니다. 사무엘상 1, 2,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을 때 이상도 희미하고 음성도 잘 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적인 낮은 단계 속에서 아주 방황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하면 등불이 희미해져 버려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그분은 인도하시지만 내 측에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그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힘이 있어요.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히스기야도 그러한 주님의 도움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하면 문제가 생길 때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의 방식, 육신의 방식, 죄된 방식으로 빠지면서 오히려 더 시험에 들고 문제에 빠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1순위는 주님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큰 힘인데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내 영이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늘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는 분들, 이 가운데 얼마나 계실까? 주님과 친밀함이 떨어지면 주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마치 감기가 걸리면 사인을 주시듯이. 경건 생활이 막 떨어져요. 경건 생활, 성경 기도, 예배 툭툭 떨어져요. 마음이 메말라져요. 주님의 생수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메말라져 버려서 그냥 답답해요. 평강이 사라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이 내면에 쌓인 경거의 사인에 빨리 반응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환경에 문제가 오면서 우리의 삶에 깊은 침체와 난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먼저의 돌파는 내 영혼 안에 하나님과 막힌 부분을 돌파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렸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를 좀 깊이 하셔야 돼요. 주님은 어떠한 기도를 좋아하시냐면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이 관계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마음은 주님 외에 잡다한 것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인간의 막 복잡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도 그것은 다루지 않고 자꾸 다른 문제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만. 우리 자식 문제, 돈 문제,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너의 마음 안에 나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 너는 지금 나 말고 다른 우상들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우상은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신상들이지만 지금 시대의 우상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자아가 가장 큰 우상이고요, 자녀들도 우상이고 세상도 우상이고, 그러한 것 때문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야 될 나의 마음 안에 주님은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주님 한 분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를 괴로워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기도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늘 가지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만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를 깊이 들이셔야 돼요. 이게 1순위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뭔가 막혀있는 것들을 주께서 보여주세요. 뭔지는 각자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내 안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막혀 있습니다. 그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바르게 고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주님은 그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씻어주세요. 그때 우리의 마음 깊은 영혼이 회복이 되고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죽을 맛이니까. 자, 이게 되면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풀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풀어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 세계를 강력하게 지배력을 확장시킨 민족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였어요. 잘 아시죠? 얼마 전에 그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도 다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 강력한 힘으로 이제 남쪽 유다까지 침범해 오려고 하는 정황이 열왕기하 18장 정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게 자존심인 거예요. 민족의 자존심.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했다. 왜 망했는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것이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가? 아니다. 히스기야가 신앙의 자존심을 갖고 결단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 모든 아수르의 영향력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을 때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는 내용이 열왕기와 18장 19장에 쭉 나와요. 대군을 이끌고 유다의 각 성읍들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밑바닥까지 와서 막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감히 누가 이 아수르 대군을 누가 저항하냐? 그동안 내가 점령했던 모든 민족 어떠한 신도 나의 이 진군을 막을 수 없었는데 너 히스기야가 막겠다고?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막겠다고? 웃기지 마라.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 보세요. 제일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야 돼요. 좋은 관계 안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정결한 그분과의 동행의 관계를 먼저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복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돌파할 또 다른 많은 영역들의 도전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완공하기까지 아무튼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은행 문제도 계속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한 군데는 좋은 조건이 있지만 제 마음에 이 부분이 끝까지 완결하기까지는 분명히 돌파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도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림,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헌신의 역사들, 그런 거 생각하면 제 마음이 좀 두렵기도 하고 눌리기도 해요. 그냥 쉽게 어떤 은행에서 해결될 상황이라기보다는 정말 믿음으로 이 상황을 뚫고 나가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러한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생각하니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수직적으로 온전히 열어두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오는 것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두 가지로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시간상 두 가지만 나눌게요. 첫 번째, 믿음으로 돌파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돌파 못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계산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이야 계산으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계산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은 가만히 보면요, 계산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계산이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말씀하신 것이 환경보다 더 진리라고 붙잡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환경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아수르가 강력한 힘으로 추풍 낙엽처럼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유다가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이 막 떨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그랬지만 그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이길 근거는 믿음이에요. 그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을 때 우리 안에 용기가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히스기야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것을 돌파할 때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흐느껴 울었다고 말씀하세요. 통곡하면서 그 랍사게의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저 이방 나라가 우리를 저렇게 조롱합니다. 세상 나라가 망한 것은 그들의 신은 우상이었기 때문에 망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되어 역사됐을 때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뚫어버리십니다. 천사를 보내사 그날 밤에 18만 5천 명 아수르의 군사가 그날로 성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에 그런 위기 가운데 항상 천사가 나타나서 대적들을 막 다 쓰는 일들이 흔치 않아요.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읽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뚫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넘을 수 없는 큰 파도가 밀려올 때 믿음과 전심의 기도로 뚫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사업 또 자녀 문제 복잡한 것 같지요?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정결함 가운데 거하고 믿음과 기도로 주님 앞에 모든 환경을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사명들, 감당해야 될 인생의 몫을 주님과 함께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난관들을 돌파하여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들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했다고 그냥 가정하고 이 시간 우리 환경에 대한 돌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기도할 때 제 기도 제목에 정말 가장 중요한 먼저는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이, 정말 알곡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뭐합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정말 그 내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서지 않는다면 교회 사람 많이 오는 것 큰 거 아니에요. 건물 짓는 것도 별 의미 없습니다. 오직 건물을 짓는 의미는 하나예요. 정말 이곳에 하나님 알곡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우수수수 아버지 하나님 추수되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수가 주인 되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돌파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곳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여전히 자기의 문제, 자기의 육신의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어서 예수가 주인된 알곡 성도들이 아버지 우수수 추수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